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눌 주제는요, 우리의 중보자를 찾습니다. 누가 우리의 중보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또 깨닫고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우리가 이제 4가지 질문을 또 같이 나누고 그것에 대한 답을 또 함께 찾아가는 또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12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 심판과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네, 심판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일시적인 심판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일시적인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이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 가난, 질병, 어려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그런 고난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 영원한 심판은 정말 말 그대로 영원한 심판이죠.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이 아니고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이 2곳밖에 없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육신의 자유가 있고 또 차가 있고 돈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딱 2군데. 근데 그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해서 나 여기에 가고 싶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선택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2곳 중에 한 곳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지옥.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이 바르기는 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은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관계를 끊지 마시고 서로 등지고 살지 마시고 안 볼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는 다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시적 심판과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죠. 누가요? 우리가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멘. 답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답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가 만족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화일함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다시금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요.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를 만족시키면 된다. 좀 어렵죠?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전 말씀 들으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다,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금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질문이 이제 또 나오죠. 그럼 우리가 왜
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만족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나눴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딱 기억나실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죄인들이 같이 이제 십자가 형벌을 받았죠. 그때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다른 죄수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죄수를 꾸짖고 예수님께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그런 한 죄인이 있는가 하면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또 자기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께 구원에 대한 간청을 드렸을 때 와, 이렇게 극적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만족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바로 자신의 죄인됨, 그리고 자신의 그 부패함, 타락함, 무능력,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만, 그것을 깨달을 때에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또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는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즉 자신의 죄인데 자신의 부패함, 자신의 무능력,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깨달음 가운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죄인됨, 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면 다시금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13문이죠.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앞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부채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요? 우리가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아니, 희망이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또 희망이 또 사라졌어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날마다 우리의 부채를 증가시킬 뿐이다. 왜 그럴까요? 시편 130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읽었던 답부분에서 나왔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부채를, 그 죄의 부채죠, 죄의 부채를 증가시킬 뿐이다. 살면서 짓는 죄가 더 쌓이면 쌓일지 결코 죄는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에는 원죄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아니, 죄에는 원죄가 있고 또 어떤 죄가 있다고 그랬죠?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조영미 성도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죄예요.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죄, 아담의 죄죠.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아담이 지은 죄, 그 죄가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지은 이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죄만 있느냐? 자범죄, 우리 스스로 짓는 죄. 그래서 자범죄라고 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짓는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죄, 자범죄. 그냥 원죄는 크게 변하지 않죠. 원죄는 원죄 그대로죠. 다만 자범죄는요, 계속 부채만 쌓여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계속 죄 짓거든요. 살면서 죄 짓거든요. 아무리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죄가 없을까요? 죄 짓거든요. 마음으로 죄 짓고, 입으로 죄 짓고, 손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죄의 크기가 더 쌓이면 쌓일지 결코 이 죄의 크기는 줄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이유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비슷한 또 내용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8장 24절 25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이 빚진 자, 이게 비유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 그 죄의 크기가 마치 10,000달란트와 같다는 거예요. 이 10,000달란트가 뭐예요? 이 죄의 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가? 평생에 갚을 수 있을까? 아니요. 못 갚아요. 로또를 수십 번 맞아도 갚을까 말까 한 게, 아니 로또 뭐 평생에 한 번 당첨될까 말까인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로또 당첨되신 분 계세요? 복권 당첨되신 분 혹시 계세요? 저는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어요. 노리지도 않으시네요. 5,000원짜리. 예전에, 아주 예전에, 로또 나오기 전에 그냥 호기심에서 이제 했었는데, 그때 5,000원인가요?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뭐 로또 뭐 수십 번 맞으면 이 갚을까 말까, 수십 번을 맞고 아마 수백 번을 맞아야 갚을 수 있는 죄의 크기가 이 10,000달란트. 근데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또 도저히 이 땅에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죄의 크기가 마치 10,000달란트와 같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이 엄청난 이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자기가 파산당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마음이 가난이 어떤 뜻인가 하면요, 영적으로 파산당했다. 이 파산이 뭐예요?
회생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파산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시거나 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이 코로나에 이제 2년, 3년째 되어가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막 이제 개인 뭐 파산당하고 기업도 뭐 파산당하고. 이 파산이 뭐예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빚을 갚을 수 없는 능력, 그런 능력이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그것을 이제 파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파산은 영적 파산도 있다는 거야. 이 영적 파산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 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 그 죄의 빚,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임을 깨닫는 그 상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무능력하다, 그것을 깨닫는 상태가 바로 영적 파산, 맞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3은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안 된다면 그럼 다른 피조물은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답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어떤 다른 피조물들을 대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피조물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훔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다른 피조물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있는가?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인간은 왜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뭐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인간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없다고 그랬죠. 왜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 또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뭔가 좀 희망을 찾아가는 줄 알았더니 웬걸요? 희망은 없고요, 절망뿐이요. 우리는 안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화를,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드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안 된대요. 그럼 다른 피조물 가지고 될까?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면 될까? 그것도 안 된대요. 뭐 일시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에는 그 피조물들도 불충분하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무슨 소망이 있는가? 사람도 안 돼. 다른 피조물도 안 돼. 우리는 다 끝났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15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람도 안 돼요. 다른 피조물도 안 된대요. 그럼 뭐가 되는가? 무엇이 되는가? 누가 되는가? 15분에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까? 답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분은 참으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셔야 합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자, 중보자, 구원자,
중보자를 찾으면 된다는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을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중보자의 조건이 뭔가? 그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참으로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참으로 신이셔야 된다.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분이 누굴까요?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여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이시고 또한 참으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인데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 아니세요. 똑같지 않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시지만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바라기는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이 법이 있었지만 정말 법 없이도 사셨고 또 누구보다도 선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의로우신 이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하고 또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중보자여 구원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찾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답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답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